또 한 가지 질문 보겠습니다. 봉사 부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도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봉사 부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끼리끼리 투덜투덜 무시하는 일, 혼자 소외되어 있는 성도 등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일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 외에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가장 어려서 앞에서 이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매번 반복되다 보니 다른 부서의 분위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다른 부서는 잘 되고 있는 것 모양입니다. 다른 분들은 교제를 하면 한 부서에 엉덩이 무겁게 앉아있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부서의 교제가 많고 잘 모이는 모습이 부럽습니다. 다른 부서로 옮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부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자기 부서는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많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봉사 부서에서 끼리끼리 모이고 또 투덜투덜하고 막 무시하는 일, 혼자 소외되어 있는 성도들은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일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것도 자기 생각일 수 있습니다. 많다고 하는 건 과장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있다는 말은 맞는데 그렇게 하면 많겠어요? 근데 이제 안타깝다고 했는데 이런 끼리끼리라든가 투덜투덜 무시, 혼자 소외되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원 받기 전에는 우리는 죽은 돌이었다가 구원받을 때 산 돌이 됐습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도 사람에게는 버림받고 유대 종교가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예수님은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구원받을 때 우리도 산돌이 됐고, 이제 교회는 신령한 집인데 돌집입니다. 에베소 3장에 말한 대로 교회는 예수님이 모퉁이 머리돌이 돼서 산돌로 쫙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이니까 형태는 가지각색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아서도 돌이 너무 다양한 것처럼 구원받아도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부부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결혼하고 쉽게 잘 맞던가요? 보통 한 10년 걸립니다. 둘이 대충 맞아 들어가는데 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아닌가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 크게 뜨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눈 감으라는 게 왜 그럴까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빨리 안 바뀝니다. 과거의 습관과 이게 빨리 안 바꿔지기 때문에 한 눈 감으라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사랑하는 동시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부 두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용서라는 게 필요한데, 이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산돌이 모였으니 모양이 각각 제각각인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원만하게 이게 하나가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게 돼 있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란 말대로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오래오래 참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면은 시간 지나면 주님 바꿔주시는데 단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산돌인데 모양이 각 다른데 어떤 돌은 좀 뾰족하잖아요. 그 사람은 성격이 좀 원래 좀 강해. 말만 하면 괜히 막 찌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임에서 저 사람은 없으면 모임이 잘 될 것 같은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막 찔림을 받아가지고 막 분위기를 막 허려놓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요, 오래 참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면 시간 지나면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한번 잘 보시면요, 이삭은 삶이 평탄했죠. 이삭은 원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생애 속에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얍삽하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야곱은 육신적인 모습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 속에 보세요. 이 사람 주님 바꿔주기 위해 특별히 어려운 코스를 만들어서 야곱보다 그 더 단수가 높은 라반 집에 집어넣어서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주님 고생을 시킨 거예요. 육신 껍질을 벗기게 하려고.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둥글둥글해서 뭐 이미 세상에서 많이 깎여가지고 둥글둥글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덜 깎여서 들어온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면은 여러 사람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로 마음 안 드는 게 생길 수가 있고 또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딱 이렇게 단짝이 되는 식으로 해서 끼리끼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비슷한 부류 사람이 어울리게 되는 이런 일이 막 생기고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오래 참고가 시작입니다. 참고 기다리면은 주님이 중간에 개입하셔서 이 사람은 좀 보면 원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주님께서 이상하게 인생 코스를 아주 어렵게 꼬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부서지게끔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시간 지나가면 주님이 다 만들어 가시거든요. 근데 단 문제는 뭐냐면 레위기 14장에 말한 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이 돌집에 색점이 발할 경우에는 그 색점이 딱 발했으면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끄집어내고 7일 동안 폐쇄하고 기다립니다. 색점이 없어지면 다행인데 색점 퍼지면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그 돌을 색점 있는 돌을 끄집어내고 흙을 긁어내고 다른 돌로 대신 채우라고 했습니다. 뭘 말하냐면은 교회는 신령한 돌집인데 돌집에 색점이 바라지 않은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다른 건 주님이 돌집이니까 모양이 달라도 그걸 다 사용해서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색점이 바라면은 안 됩니다. 그 색점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지어서 안 되는 죄를 지었을 때 그걸 퍼뜨릴 때 그게 이제 색점이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교리를 퍼뜨릴 때 그건 색점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반드시 잡아내십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5장 보면 고린도 교회는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계모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니까 안 돌이키니까 쫓아내버렸지 않습니까? 돌을 빼버린 겁니다. 고린도서 보면 이 사람이 돌이켰습니다. 돌이켜서 다시 교회 안에 이끌어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는 잘못된 교리가 들어와서 퍼집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교리 들어와서 혼자 가지고 있을 때는 주님 딱 보고 계시다가 이게 퍼지면은요 주님이 그걸 딱 잡아내는 거예요. 잡아내서 결국은 교회 생활을 못합니다. 왜? 교회가 깨끗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잘못된 교리를 갖고 들어오지 않는 한에는 도덕적으로 근본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성격적으로 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용서해 주라고 했는데 형제가 4개의 죄범한 몇 번 용서해 주라고요? 마태복음 18장 보시겠습니다. 18장 15절 18장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4개의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4개로느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지고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가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을 기꺼이 용서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 7번까지 용서하리이까. 베드로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이 최고 주님께 칭찬받고 싶었을 겁니다. 7번까지 하오리이까 하니까 베드로 과연 내 수제답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죄는 다릅니다.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조정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교회의 말도 안 듣는 말은 교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깨끗해야 되는데 교회가 도덕적으로 더러워진다든가 시당적으로 더러워진다든가 이런 것이 되어지면 교회가 큰일 나는 거니까요. 그건 정확히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일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과장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 외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어려서 앞에서 이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구원받은 지 오래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도 부장이 됐다든가 또는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직분이라도 좀 확실하게 있으면은 이렇게 하라고 조정을 좀 해주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가장 어려서, 그러니까 보면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요, 전도자에게 직접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부서에 대한 상황을 전도인에게 직접 얘기해서 빨리빨리 풀도록 유도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기도할 뿐 아니라 특별히 전도인에게 직접 얘기해서 교회, 교제, 부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주고 이걸 빨리빨리 풀어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걸 얘기를 해주면요, 확인해봐서 그런 거 있으면 빨리빨리 뭐든지 문제가 생길 때 이게 빨리 푸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짜잘한 문제는 빨리빨리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매번 반복되다 보니 다른 부서의 분위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른 데가 부럽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과 교제를 하면 일단 부서가 배정이 됐으니까 한 부서에 엉덩이가 무겁게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맞죠? 하지만 저는 다른 부서의 교제가 많고, 다른 부서에 교제가 많고 잘 모이는 모습이 부럽습니다. 다른 부서로 옮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최선책이 있고 차선책이 있는데, 생을 살아가면서 일단 최선책을 택하는 게 항상 일단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주님 보이지 않는 손길이기 때문에 주님 손은 능하신 손입니다. 그리고 어디든 간에 이게 배치될 때 주님 필요에 주되었다고 일단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부서에 속하든 간에 주님 허락하심 속에서 되어졌다고 일단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있는 그 위치가, 부서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배우라고 주신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래서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요 다 필요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곱이,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12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런 이복 형제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 집에 태어나게 했을 때 주님의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하고 같이 17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어서 요셉이 이제 애굽에 내려갑니다. 애굽은 더 열악한 상황 속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또 애굽에서 보디발 아내와 동침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까지 내려갑니다. 요셉은 이런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런 환경 속에 있고 싶어 있은 것도 아닙니다. 감옥에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그것을 하나님 허락하심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참고 견디고 성실하게 사는 길을 택했는데 나중에 총리가 딱 됐을 때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치리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엮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어떤 자녀는 태어날 때 자녀들이 많은데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외동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 있든 간에 그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서는 막 교제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항상 깔깔 웃고 막 너무너무 재밌다 그 말입니다. 한쪽에는 막 모임 분위기가 묵직할 수도 있잖아요. 왜 내가 하필이면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을까?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아니,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모든 것에 감사하라. 왜? 뜻이 있어 딱 두시다고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 속에서 이쪽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있었는 것이 잘한 것인지, 여기에 묵직한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더 기도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 주님께 더 의지하고 이렇게 한 게 더 잘한 것인지, 그건 시간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약간 이렇게 까다로운 모임, 어려운 모임 속에서 있었던 그 사람이 모임에서 훨씬 더 많은 걸 깨닫고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알고 더 훌륭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주님 만들라고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를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다른 분들과 교제하면 한 부서에 일단 정해졌으면요 엉덩이가 무겁게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대로 배운 거예요. 중요하죠. 하나님을 허락하시면 어떤 사람이래요. 1년간만 견디자. 1년 지나면 부서가 바꿔지겠지. 1년간만 견디자. 그런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데 시간 지나가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주님이 신기하게도 필요했구나. 그걸 깨닫게 도와주신다니까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상황이 함께 어우러져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모든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 되어졌고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구역이 배정된다든가 조가 배정된다든가 어떤 이렇게 부서가 편성될 때 그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손길이 있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음을 낮추고 더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렇게 전도인에게 부탁을 할 수도 이렇게 하지만은 되든 안 되든 간에 하나님께 딱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제일 좋게끔 이끌어 가시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을 엮어가는 속에서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주시고 나를 바꿔가시는 것을 삶 속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하신 손입니다. 그거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또 주님께서 피할 길을 또 주시고 또 희한하게 상황을 만들어서 이렇게 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모임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면요 또 주님이 또 분위기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굉장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조그만한 불이 산을 태우는 것처럼 구원받고 한 사람이 무릎을 꿇으면요 그 모임을 싹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부서가 잘 엉성해 보이는데 한 사람이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 모임에 주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진짜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그 모임을, 그 한 사람 때문에 모임 분위기를 확 바꿀 수도 있는 거라고.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이 바꾸게 하기 위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